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계십니다. 이 장면 앞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8장 14절에서 자신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재차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에 그들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에 심취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던지시며 점점 더 깊은 심판과 은혜의 진실 앞에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21절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위대한 구원의 길, 그 유일한 통로의 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의 무서움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무서움은 태초부터 전가되어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그 죄의 길이 영원한 사망임을 알지도 못한 채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내 앞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에 만족하며 물질에 심취해 가고 세상 가치관에 점점 더 물들어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2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해야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2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주시는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오신 분이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단지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존재론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지만 반대로 내가 그인 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눈앞에 있는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가 누구냐며 계속해서 마음의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에 대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과 행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꾸준히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마음의 저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 앞에 내 자아를 항복하면 될 일이었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로서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불신에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합당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교만하고 무지한 그들을 지금이라도 당장 정죄하고 심판을 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진 뜻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와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와 긍휼만을 그것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은 소망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 즉 수치의 형벌이었지만 동시에 인자의 영광과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패배한 것처럼 보여진 저 십자가가 실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광의 왕자가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신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순간을 내다보면서 자신과 논쟁을 벌였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때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려 낮은 길로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임재 속에서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것에 기초합니다. 아들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완전한 순종에 근거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서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아직도 우리들은 내 의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내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위에 높아져 있는 그런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속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낮아진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이 비로소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더 분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위로부터의 진실 앞에 우리 모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어서 내 높아진 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주님의 복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복음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듯이 내 자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축복된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위장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며 올바른 가치관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압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궁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거룩한 선택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3월을 맞이하여 순모임, 기도모임, 전도팀, 시니어스쿨, 전반기 새순학당이 진행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워지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UAUT 대학 행정사역 속에서 동역자들과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대학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졸업식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배운 신학적 기초가
삶과 사역 속에서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미랄 박연매 선교사님 셋째 승옥은 수술이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 4일 중환자실에서 회복 상황을 보고 일반 병실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심장과 모든 기능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폐와 기관지에 전이되는 암의 발원지를 속히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에게 회복과 평강을 임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박주선 지사님의 모친 김옥수 권사님,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 속에서 육체의 통증이 잦아들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지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정수 권사님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속히 되찾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세현 지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원수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씩 주사제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